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25번째네요. 예,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인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요. 제 평생에 다시 이렇게 주일날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갈 수 있을 때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갈라디아서 6장까지 말씀 25번째 25주 동안 지금 진행되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꿈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이렇게 주일날 같이 말씀을 상고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숨을 허락해 주시는 한 한번 이렇게 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꿈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주일날 저희가 나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 때는 뭐 한 5구절 나갈 때도 있고 6구절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의 분량이 지금 방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쭉 지금 한 6년 됐잖아요. 6년 동안 해가지고 온 것이 해가지고 온 것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그렇죠? 예, 여기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시작했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 다 끝났죠. 그리고 나서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마태복음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갈라디아서 주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오후하고 과거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사도행전하고 우리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좀 하다가 고린도전서 좀 하다가 이렇게 말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 뭐죠, 매 주일날 저희 뭐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죠.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제 평생에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아마 평생에 처음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처음이자 마지막인 시간이기 때문에 늘 저에게 있어서는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나도 김 목사하고 같이 평생 이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겠다라는 생각을 품으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말씀을 대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삶 속에다 적용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계시적인 관점 하면은 뭐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때요?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는 저도 과거에 6년 전,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윗 나오면은 다윗처럼 우리도 어때요? 정말 용맹스럽게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 뭐 이렇게 하거나 우리 아브라함 나오면은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을 정말 굳세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믿음을 가지고 뭐 주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오고요. 뭐 다니엘 나오면은 다니엘처럼 정말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성경 속에서 뭘 자꾸 찾았어요? 나의 삶의 롤모델. 나의 삶의 롤모델.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내가 어떻게 본받을까? 여기에 늘 중점을 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성경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계시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어때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만나는 거, 하나님을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갖다가 뭘 모델 삼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롤 모델 삼아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안에 짐이 되게 무거워져요. 그렇죠? 내 안에 짐이 엄청 쌓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을 막 죽이려고까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 새끼를 갖다가 내 손으로, 예? 난도질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내가 나를 찌르는 게 낫지. 말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면은 짐만 된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롤 모델은 나에게 뭐요? 짐 하나씩 턱턱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때요? 숨 막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쪽으로 자꾸 보면 볼수록 어때요? 내 숨이 아주 확확 막혀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만약에 신앙을 갖다 유지한다? 예, 그거 참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당장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그렇게 진짜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요, 예,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아마 멀리 도망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있다면. 짐만 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여태까지 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어때요? 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자란 만큼 내 마음이 어때요? 평평해져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요. 내 마음에 감사가 온다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온다고요.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한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이렇게 짐을 갖다가 잔뜩 얹어서 낑낑낑낑 거리면서 억지로 이걸 갖다가 안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삶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란 만큼 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하고 평안한 만큼 행복하고, 행복한 만큼 사랑하게 돼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적 동기라고 늘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 내가 진짜 원해서, 내가 진짜 기뻐서, 내 스스로가 진짜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완전히 어때요? 지옥과 천국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간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정말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오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여러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책을 많이 봐온 결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나오고 육체일 나오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잘못했다간 뭐예요? 여러분, 육체를 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하사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뭐예요?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갖다 여러분 우리가 잘 맺어야지 어때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런 쪽으로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뭐가 되니까? 이건 또 다른 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짐을 갖다가 잔뜩 얹어줘서 정말 막 숨 못 쉬게끔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하여서는 어때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또 깨달을 때마다 어때요? 내 이 무거웠던 짐이 점점 벗겨지는 그런 느낌, 그런 감이 있어야지. 이걸 갖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때요? 전에 있을 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때요? 전부 다 얼굴이 늘 피곤하고 엄숙하고,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지금 막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오히려 어때요? 얼굴 표정이 밝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갈수록 어때요? 짐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서리 집사 되면, 예, 그리고 나서 예, 안수 집사 되고, 그래 나서 뭐 권사가 되든가, 그래 나서 장로가 되면 어때요? 짐만 무거워지니까, 예, 교회 가서, 예, 표정이 예, 활발하지 않고 활달하지 않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도 뭐라고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짐을 벗겨주고,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하여금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 22절부터 보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 여러분 여기 늘 말씀드립니다. 늘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의 열매지 성령과 김광석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과 아무개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인 것이지 이 성령하고 내가 합력해가지고 맺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지금 계속 나오는 이 설명의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실력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성령하고 내가 같이 막 합력해가지고 성령께서 막 사랑 주시고 내가 막 사랑하려고 애쓰고 해가지고 이게 두 개, 이 50% 해가지고 이게 100% 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 이거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 그렇죠? 그걸 갖다 뭐라고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 유익이 되는 사랑을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이타적인 사랑, 남을 이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우리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저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님들 여기 전부 다 계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솔직히. 아닐걸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얘가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좀 뭐 좀 해줄래나? 이런 거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내가 얘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투자하고 얘한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얘가 나중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입지가 되었을 때 얘가 뭐야? 내 자랑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 자식 자랑할 때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이렇게 했다. 이거는 자랑거리가 이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전혀 없어요. 남녀와의 관계의 사랑? 여러분 지금 오늘 안 왔습니다만 안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네요. 예. 여러분 앞으로 한 6개월 후에 결혼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 서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막 사랑하고 막 그럴까요? 예?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불변할 거야. 그럼 불변은 무슨? 예? 사랑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요.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락. 그것도 우리가 즐겁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그때 나오는 거 그거 보고 그냥 그때만의 즐거움, 찰나의 웃음 그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샘솟는 기쁨 이건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화하는데 여러분 능한 사람이지 화평하는데 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적으로.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이타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뭐야? 이 예능 프로그램 보고 웃는 그 기쁨이 아니라 뭔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끌어오르는 어떤 기쁨이 있다. 그리고 정말 이 불평하고 막 그냥 불화하는 것보다 저 화평하고 정말 평화로운 것을 내가 더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아,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예? 거기에서 착각 일어나면 안 돼요. 아, 이건 내가 이만큼 사랑한 거지. 내가 이만큼 기뻐한 거지. 내가 이만큼 화평한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 이거 성령께서 해주신 거구나.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성령께서 하신 거야. 야, 그렇다면 성령은 정말 뭐라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정말 보혜사다. 그렇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늘 확인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나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그렇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라는 거. 이게 확인이 되면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과도 같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라는 걸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신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또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거구나. 이게 다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서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해 가면 발견해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 없어졌네요.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자라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자란 만큼 내 안에서 불평 그리고 불만 그리고 불안 이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뭐가 생겨요? 평안함 그리고 정말 만족함 그리고 감사함 이런 것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행복을 물밀듯이 몰려오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만든다. 내가 진짜 좋아서 내가 정말 원해서 여러분 그게 진짜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이 맺어갈 수 있는 열매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은 절로 어때요? 맺어지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하실 때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영어로 하면은 by itself. 그렇죠? 어떻게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저절로. 그렇죠?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막 가지가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막 열내고 그래 한번 해보자.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by itself. 저절로. 나무 안에 가지가 이렇게 저절로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혀진다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쪽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내가 하는 거,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자꾸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때요? 억지로 하고 막 스트레스 스스로 주면서 하고 스스로 그냥 자기 자신을 갖다 막 학대하면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해야 될 짓이 아니라고요. 그건 자기 자신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여러분 그 어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우리가 지금 쓰는 명령문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렇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알아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 안에서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때요? 기쁨이 있는 거고 희락이 있는 거고 희락이 있으니까 뭐야? 화평이 당연히 있는 거고 화평한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고 오래 참는 사람이 자비 뭐야? 친절함이거든요. 친절할 수 있는 거고 친절한 사람이 양선 뭐야? 선함, 굿니스예요. 선한 사람이고 그 선한 사람이 어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늘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만이 어때요? 속이 든든한 사람이어서 파닥파닥거리지 않아서 늘 어때요? 온유한 거고 온유한 사람이 어때요? 절제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스타트가 돼요. 이 스타팅 포인트가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때요? 아라리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눈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귀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때요?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나는 절대 성령의 열매 안 맺고 살 거야. 나는 절대 사랑 안 하고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나는 늘 남하고 다투면서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오래 참지 않아. 난 그냥 성격이 아주 개팍해서 난 이런 거 성령 열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난 이렇게 난 죽어도 살지 않을 거야. 누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맺게 하시면은 지가 별수가 없는 거라고요.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새롭게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말씀 안으로 점점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조사는 안 하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본 결과 피드백을 많이 받아본 결과 뭐냐면은 나이 들수록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래요. 나이 들수록 사람은 더 고집세지고요. 자신의 경험 때문에 과거에 한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만 어때요? 그것만 참인 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면 저희는 이렇게 그 켄터키 그 집 앞에 있는 그 흰옷 입은 할아버지처럼 막 표정도 막 이렇게 막 호탕해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마음도 막 넓어지고 막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은 더 옹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깨닫고 어때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진짜 아름답게 멋지게 근사하게 그렇게 변화가 된대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들한테 언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빠가 좀 변하지 않았니? 그렇게. 그럼 어떻게 대답할지. 변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글쎄 그러면은 내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철이 하나님께서 아직 덜 들게 하셨구나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계속 보죠. 자, 온유와 절제니 23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데 이걸 갖다가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맺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맺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 또 나오네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데 율법은 가장 먼저 기억할 거 뭐라고요? 율법은 절대 지킬 수 없는 것.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거기서부터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완전히 종교의 노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노예 되는 거예요. 목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율법은 절대 지킬 수 없는 거. 그럼 뭐예요? 첫째,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율법을 때 난 이거 지킬 수 없는 진짜 죄인이라는 거 이거 깨닫게 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절감해서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거라고. 뭐가요? 율법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 그래, 율법을 통해서는 나는 진짜 무능하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오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오시다. 이걸 갖다가 절감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끼어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율법 지킬 수 있다. 나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착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죄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갖다가 어때요? 정말 절절하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면 돼요.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율법의 용도예요. 이걸 갖다 지키라고 이거 아무튼 뭐 지키라, 뭐 지키지 말라.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나 그렇게 하라고 해요.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죄를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계속 다가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루에 죄 몇 번 짓고 사세요?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이야? 100번이야? 수없이 짓잖아요. 그렇죠. 물론 행동으로는 덜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죄 덩어리니까. 그러면 어때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건 정말 뭐죠? 이 신실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없이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어떤 근거로서 그냥 하고 제끼고 그냥 살아갈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십자가 날 구원해 주시기 예수님께서 거기서 온갖 피와 그리고 이 물을 다 흘리셨지.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면서 그냥 나의 구원의 근거로서 나의 구원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서 그냥 십자가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 삶 속에 늘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요? 늘 죄짓잖아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더 아주 어때요? 야비하게 죄짓는 게 되게 많겠죠. 왜냐면 아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럼 저는 더 가까이 가야지. 더 가까이. 해라 마라. 그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는 만큼 어때요? 정말 성령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거 깨닫게 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자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이라는 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막 무슨 업적을 갖다가 막 그냥 수십 개, 수만 개 막 그냥 그걸 이루어 놓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보면서 오써 막 감탄하고 막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대단한 사람이다 막 그러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 진짜 출중한 인물이구나. 너는 내 자녀야.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너 진짜 잘라놨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늘 말씀드려요. 성경 어느 구절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업적 세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큰 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워하시고 그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어때요? 기뻐하시고 놀라워하시고 대단하다고 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 있죠. 행복하게. 그리고 그 행복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그 사랑도 그 말씀을 깨달은 그 농도가 좀 진한 사람은 그 사랑도 좀 진하게 나오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진하지 않고 좀 얕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조금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청소년 청소년만큼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청년은 청년만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때요? 예, 장년은 장년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야,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분량은 현재 아직까지 어때요? 5세에서 6세 사이입니다. 5세에서 6세 사이는 요 정도 하면은 예,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청소년으로 키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 더 많은 것으로 예, 사랑하고 더 많은 분들을 더 용납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날을 제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고대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쉬워요. 뭐가요? 믿음을 가지고 또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막 부대끼고 막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해야지만 하면서 그냥 철철철철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의 전체 영역에서도 어때요?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가는 거, 저희 딸도 이번에 회사 입사한 다음에 가장 힘든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럼 출근 안 하면 어떡할래? 그럼 회사 안 다니는 거잖아. 그냥 안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직장 생활도 언젠가는 내가 정말 기뻐서, 내가 정말 좋아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지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여기에서 선용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회사 가는 것도 즐겁게 갈 날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죠.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25절이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20년을 살고 있고, 그렇죠? 언젠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나에게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한테 하신 일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이 땅이 만들어지고 또 이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미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그 십자가에 누구도 같이 못 박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들도 어때요? 그때 함께 못 박혔다고요. 우린 모르죠. 영원 사건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 못 박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탐심과 정욕도 여기에 전부 다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다음에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우리 안에 성령을 갖다가 살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던 탐심과 정욕과 모든 육체의 일들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거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냥 우연하게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창세전부터 나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사신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남아있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산다.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경쟁 속에서 막 치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경쟁에 치여가지고 계속 나고되고 한 사람들은 늘 어때요? 기가 죽어있고 늘 낙심되어 있고 늘 실망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고 막 그냥 주류 사회에 섞지 못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양 이 꼴, 막 초라한 꼴, 막 그냥 나 자신을 볼 때만 한탄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 자신 보면서 스스로 한탄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으로 결국은 이 땅 언젠가 우리가 졸업하는 날이 오겠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치인다고, 이 땅에서 좀 일이 안 풀렸다고, 이 땅에서 정말 나한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스스로를 나약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세상은 나를 자꾸 누르려고 하고 세상은 자꾸 나를 못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그게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평가잖아요. 세상의 평가는 가짜 평가예요. 가짜 평가. 거짓 평가. 그렇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들이대는 그 잣대는 죄다 뭐예요? 거짓이라고요. 짝퉁이라고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만이 유일한 올바른 평가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대학도 그렇게 좋은데 못 들어가고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살아왔던 나. 세상에 보기에는 노력도 안 하고 저거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땐 뭐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나를 향한 평가.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올바른 거고 그것만이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준, 다른 평가 거기에 자꾸 마음 쓰이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100%, 지금도 100%, 앞으로도 100%, 영원한 세계도 100% 전부 다 뭐라고요? 나를 꽉 찬 존재로, 나를 진짜 알찬 존재로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나를 맡기면서 살아가면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래 나 참 편안한 인생이지. 난 정말 심감 편한 인생이지.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나. 하나님 지금 당장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만 해도 은혜인 줄 알고 만족합니다 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모든 것에 대하여서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서울시장 세워봤자 뭐 하겠어요. 예? 그치? 안 좋으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대통령 되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 좀 너무 약속하기 위해서 힘든가? 여러분 미국에 그러면 최강대국 대통령 되면 또 뭐 하겠어? 예? 지금 최강대국의 대통령 하는 일을 보면은 아휴 저게 제 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죠. 아휴,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그런 거에 마음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막 그냥 뭐 사회적으로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나를 막 그냥 부러워하겠지. 나를 막 되고 싶어서 막 환장하겠지. 그럼 내가 더 많이 행복해지겠지. 그럼 내가 더 많이 기뻐지겠지. 에휴, 그럼 그거는 말짱 뭐예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절대 아니에요. 소시민으로 살아가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진짜 나를 이렇게까지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니, 그 하나님의 내 편이시라니 감사하구나. 예,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예. 가다가 안 되는 일 있으면 뭐 어떡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돌아보라고, 그죠? 나를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 주시는 건가 보다. 그래, 나를 좀 돌아보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시건방지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천상 천하 유아 독전처럼 그래 살았나. 그래,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뻘짓했습니다. 나를 더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 생기고 그럴 때는, 그러다가 좀 일이 풀리고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좀 넘어가서 뭔가 좀 형통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우쭐해요? 아니요. 그때 또 어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는 거고.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의 인생길은 공고 아니면 형통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오겠어요? 그럴 때마다 결론은 뭘로 다 떨어져요? 하나님으로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더 가까이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1년이 2년 되고 2년이 4년 되고 4년이 10년 되고 10년이 20년 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오라 하시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심플 앤 클리어예요. 괜히 스스로 복잡하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심플 앤 클리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쭉 가시면 돼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서 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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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더 침착해지고 더 편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